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성경에도 보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뜻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관에도 아멘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멘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예수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탄절에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는요 사람을 볼 때 그냥 저 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사람에 대해서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거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영과 혼과 몸, 육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생각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혼과 몸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동식물에게는요 그 목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이라고 부르지만은요 엄밀히 따지면 성경적인 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영이 된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슬픈 마음이라든지 기쁜 마음이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은 나에게 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나에게 영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눈으로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영혼육이 다 건강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건강해요. 또 영적으로도요, 이 정신적으로도요, 혼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다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영혼육이 다 병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육신만 아플 뿐만 아니라 생각도 부정적이에요.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육신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그의 혼과 그의 정신과 그의 영은요 건강한 겁니다. 아름다워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질병 가운데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고통스러우면요, 그 육신적인 고통이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어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육신적인 어려움이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내 정신을 바꾸지 못하고요, 그 육신적인 고통이 내 영적인 부분을 바꾸어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 건강한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영혼을 보면은요 정말 든든해요. 끝까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온몸이 그냥 고무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명의 시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시인이다. 하늘의 시들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가 지은 시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이 볼 땐, 인간적으로 볼 땐 전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는 뭐라고 고백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 육신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전혀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한 번쯤은 다 영상 보셨죠?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런 복음의 전도자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하게 쓰임 받는, 영적으로 건강한, 그렇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아실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이 멀어요. 맹인이 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살아생전에 약 8천여 곡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아마도 가장 많은 찬송가가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었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게 다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다음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육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렇죠,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에 걸리는 것은 금방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었다거나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치해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육신의 질병이 심각합니까? 정신의 병이 심각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병이 심각합니까? 어느 병에 걸렸을 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요,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도 합니다. 정신의 병 한평생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병에 걸리면요,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지옥에 가서도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육이 다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절대로 걸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표현할 때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어,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영혼은, 그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든지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내가 육신은 건강해요, 내가 정신은 건강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병들어 있어요. 아직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늘 설교를 들어도요, 비판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신문에 기독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요, 기독교 다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도 기독교인이면서요, 마치 자기만은 의로운 사람인 척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품고 가슴 한번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손가락질 하는 건 잘해요. 지적질 하는 거는 잘해요. 근데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여겨요.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바르게 헌금 교육을 하면은요, 교회가 또 헌금 교육을 하네, 교회가 돈 강조를 하네, 돈밖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와서 섬기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 다니지 않기도 합니다. 적대적이 되기도 하여 교회 적대적인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연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는 살아있다 할지라도요, 병들어서요,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체크업을 받잖아요. 내가 막 무너지면은요, 육신적으로 무너지면 나인원은 불리기도 해요. 가서 치료를 받고요,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서 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은 얼마나 내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체크업을 하고 있는가, 다시 내가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진 않았는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여러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혼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건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고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혼적인 정신의 이 병도 사역, 생각의 병도 고치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어 가시면서 영적인 부분도 치유하시는, 그런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약한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도 고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치유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상한 심령, 마음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치유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내가 강건해지면은요, 놀랍게도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버려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너 이렇게 나았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바로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치료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정말 너가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내가 너의 죄를 지고, 내가 너의 질병을 지고, 내가 너의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요, 질병과 고통이에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슬픔을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것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인데 본인 때문에 죽은 거지, 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지. 그리고 2000년에 죽은 사람인데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이게 성경은요, 이미 그것을 알고 다 예언을 해 두신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나와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요? 아주 슬픈 모습이에요.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뿌리가 거칠기 때문에.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거기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연한 순 같아요. 주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이 없어요. 거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매력남으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연한 순 같아요. 약해 빠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아무 거칠어요.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은즉 왜소하신 거예요. 근육질은 저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예수님은 매력이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신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거기 이 3절 말씀 영어로 한번 보시면요, 거기 아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거기 보시면 He was despised. 예수님은 경멸 받으셨어요. Rejected, 배척받으셨어요. By men,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온 단어 A man of sorrows. A man of sorrows.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슬픔의 사람이에요. And familiar with suffering.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고통과 familiar with, 너무나도 친숙한 거예요. 고통에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Man of sorrow.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별명처럼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고통과 너무나 친숙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A man of sorrow, familiar with suffering. 고통, 너무나도 익숙한 고통과 친숙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셔도 되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그 액션 배우처럼 정말 풍채당당하게 아주 힘있게 십자가를 그렇게 지실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지실 때에도 정말 당당하게 이 못을 박히면은 괜찮아, 나는 내 손에 못이 박혀도, 내 무릎에, 내 발에 못이 박혀도 나는 괜찮아. 정말 액션 배우처럼 찬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 man of sorrows.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Familiar with suffering. 예수님은 고통과 너무나도 친숙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당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사신 겁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이 연한 순 같고 이 거친 뿌리와 같은 그런 모습, 풍채도 당당하지 못해요. 슬픔의 사람처럼 보이고 질병의 사람처럼 보여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슬픔의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으신 거예요. 슬픔의 옷을. 그래서 A man of sorrow, 우리의 고통의 옷을 예수님이 친히 벗기셔서 그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신 거예요. 난 질병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옷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으신 것이에요. 흠목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그것을 너가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슬픔의 옷을 벗어라, 고통의 옷을 벗어라, 질병의 옷을 벗어라. 주님께서 그 모든 옷을 벗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옷을 친히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멸시했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길 수 없는 것인가? 저게 정말 메시아인가? 풍채는 왜 또 저래? 왜 저렇게 연약해, 약해? 왜 저렇게 슬픈 모습을 가지고 있어? 정말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다 보시고요,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연한 순처럼 오셨어요. 연한 순처럼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배반당한 것,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파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좌로 누워도 안 되고 우로 누워도 안 되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내 뼈가 또 쑤시고요. 그런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겪으신 것은 그냥 단지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슬픔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슬픔의 사람이라고, 고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으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보면은 학교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은, 그때는 쌀이 귀했어요. 그래서 쌀밥만 싸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더 싼 이 보리쌀을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리쌀이 30%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쌀이 30% 되지 않으면 벌칙으로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그때 그 시절 가난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정말 얼라예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백만장자가요, 부자가 와가지고요, 한번 내가 그 보리쌀을 내가 경험하겠다고 보리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 보리밥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 그 보리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오히려 얄밉죠. 가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미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지셨다라고 하는 것, 단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져가셔서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겠어요? 4절,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볼품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Man of Sorrows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Familiar with Suffering이 된 거예요. 고통과 친숙한 분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지신 겁니다. 존 오트버그라고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설교 목사라고 이따가 지금 아마 개척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Everybody i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 그 사람은 normal,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들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멀쩡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노멀이에요, 보통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상처가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고슴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이에요. 아프리카 밀림 같은 데 보면 사슴이라든지 뭐 코끼리라든지 다 친구들과 함께 떼지어서 다녀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요. 고슴도치에게 약 5,000개에서 7,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껴안으려고 해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이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3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거의 다, 우리 인생에게는 작게는 7,000개에서 많게는 3만 개,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내가 모르는 상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당하는 상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상처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당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당하게 되면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주면서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고슴도치와 같이 그런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누가 다가오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요. 나에게 오면 안 돼요, 나에게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벅두벅 나에게 걸어오십니다. 아니, 예수님 나에게 오시면 안 돼요. 나에게는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가와서 그렇게 상처가 많은 나를, 우리를 껴안으시는 거예요. 껴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서 우리의 몸에 가시가 예수님의 몸을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찌르니까 예수님의 몸에 피가 두두둑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피가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껴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더욱 세게 껴안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가시가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꽂히는 거예요. 내 가시 하나, 가시 둘, 가시 셋. 내 하나의 가시가 또 하나의 가시가 또 하나의 가시가 뽑혀져서 예수님의 몸에 그 가시가 꽂히는 거예요. 어느덧 내 몸을 보니까 몸에 가시가 하나도 없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밀쳤더니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 보니까 놀랍게도 가시가 하나도 없어요. 내 가시가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 가시면류관을 쓰신 저 가시면류관이 바로 내 가시였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채찍질이, 그 흔적이 내 가시였구나,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질고 이 모든 것을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쓰러지지만 나의 보배와 같으신 주님께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어린 양 예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 못하실 질병은 하나도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상처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멍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가, 가시가 많은가.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가시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슬픔과 모든 질병 다 가져가셨으니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말씀하세요. 너의 옷을 다 벗겨서 내가 입었다. 너의 슬픔의 옷, 너의 상한 심령의 옷, 너의 질병의 옷, 그것을 다 벗겨서 그것을 내가 입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이 연약한 것, 저의 모든 질병, 저의 슬픔, 고통, 하나님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상한 심령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은 슬픔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예요? 원래는 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